글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나야 그 다음 나머지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문장은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했고 오늘 다시 설명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중용 제1장인 내용인데요.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서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일러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교라 하니라. 글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야 천명이 뭐냐? 하늘이 뭐 입이 있어서 말하더냐? 말하던데요. 우르릉 꽝꽝 하고요. 하늘이라는 게 말이 없죠. 말이 없는데 무슨 하늘이 명을 내리느냐? 이거를 이제 그래서 옛날 학자들이 뭐냐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자연스러운 것을 뭐냐면 천연덕스럽다라는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느냐? 천연덕이죠. 여기다 덕자까지 붙여가지고 천연하다 그렇죠. 참 천연하다. 하늘 그대로인 것처럼 하늘이다 그러면 따뜻해지면 만물이 싹트고 추워지면 만물이 다 들어가고 하듯이 느낌 바 그대로가 지극히 천연한 것. 내 성품이 싫으면 싫고 그죠? 좋으면 좋고.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도 자 군자에 대해서 대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적자지심, 그죠?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 이제 우리가 사입 이제 유학을 좀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사입이라고 하는 이론이 참 비슷한 것 같은 불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예전에 한번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마음은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셨어요? 플래카드 맨날 붙어 있던데. 부처님 마음은 어린이 마음 해가 안 보셨어요? 이제 그런 관심 좀 갖고 보세요. 자, 다시 말해서 어린이다라고 하면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라는 걸 분명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천연스러운 거 그대로 자체를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천연스러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그냥 길 따라 가듯이 그죠? 자연스럽게 난 길. 근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개척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누가 앞서가신 성인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미리 가면서 이렇게 다 닦아주고 우리는 따라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교라 가르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천자문의 구성 내용이 1절, 2절, 3절이 첫 번째가 뭐예요? 천도가 되고 두 번째가 지도가 되고 세 번째가 성인지 도라고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보다도 지극히 천연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대로 그 심성 따라서 그대로 간 사람들이 길을 열어준 거죠. 길을 열어서 너희들도 이렇게 가라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성인의 교화가 되는 거죠. 성인의 교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후에 유학의 온갖 이론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공자의 말씀을 빌어서 자 이름하여서 군자는 다시 말해서 위정자가 되고 서로 벼슬자리를 못 얻다 하더라도 그 군자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은 중용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중용의 도로 지켜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어디서 나냐면 주역의 건괴 문헌전에서 인용해서 쓴 말이라 그랬죠. 공자가 먼저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말은 어떻게 하고? 말은 아니 저 건괴의 말씀 저기다 써놓네요. 중용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 해서 용언지신 그죠? 말을 그러니까 떳떳한 말은 미더움이 있고 그죠? 용언지신이고 그다음에 용행지근 중용 공부하는 사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용언지신 그랬습니다. 그죠? 떳떳한 말 누가 하든지 떳떳한 말은 누구나 다 미더움이 있다 그래서 신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떳떳한 행실은 그죠? 떳떳한 행실은 서로 간에 함부로 행하지 못하고 항상 서로 간에 삼가고 삼가게 되더라라는 그죠? 신과 근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있는 용이 되고 이거는 주역의 구이효 다시 말해서 밑에서부터 있는 둘 이게 네 꾀가 되니까
네 개 가운데에서도 가운데니까 이게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덕이 정중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이 가운데 한 것이라 표현했고 거기에 있는 중과 여기는 용언지신의 용, 용행지근의 용, 요 두 개를 따서 자 중용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용의 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말하고 행하는데 미덥게 하고 삼가라 이 뜻이 되겠죠. 그죠?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도 닦고 골방에서 도 닦는 것이 아니라 유학이라고 하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립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내한테 막 욕하고 하면 나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똑같이 대하는 방식. 그게 다 천연한 성품이죠. 천연덕스러우면 안 되고 천연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학을 이해를 하는데 개념 정리하는 도가의 도하고 도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방해거사라 그랬습니다. 방해지사. 우리는 사람들이 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살을까라고 하는 땅은 네모로 표현했으니까 그죠? 우리는 방내. 이 방해 안의 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도가다 그러면 방해라 그랬죠. 그래서 방해거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도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죠. 이거는 자 일름, 일량지위, 도. 일단 천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표현했죠.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은 계지자 선이라 했고 그 선이 그대로 다 발현돼서 이루어진 것. 성지자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다 이루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성했으니까 이루어져서 나온 그 사람들, 그 물건들, 그죠? 성물이 되는 거죠. 다 그 이루어진 물건마다 뭐가 있더라? 성이 있는 거죠. 그 이루어진 물건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천명, 하늘 그대로인 것을 일러서 뭐라고 한다? 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이니까 이건 당연히 이 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이대로 그대로 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 되고 그러나 이제 혼자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앞서 가신 성인이 길을 다 닦아줬으니까 닦아준 길대로 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지자 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뒤에다 그래서 그 도가 그러면은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예, 의지, 신으로도 표현되는 거죠. 이게 길이잖아요. 그죠? 자연의 하늘의 길은 하늘은 원형, 이정이라는 것이 있고 땅으로 그 나타난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길이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 하늘의 원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이 그대로 이 나온 것을 그대로 따라간 것. 선지, 장이라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도를 그대로 이어간 것을 선이라 표현했으니까 이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낳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지장이라 표현했고 군자 체인이 군자는 인을 체득한 것이 좋기로서 장인 다른 사람들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길러주는 사람은 우리가 어른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체인이 조기 장이라 사람들을 능히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도를 성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성으로 인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형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밝기 때문에 분별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 회하라. 모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회, 아름다운 모임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기, 합례라 그랬죠? 예에 합해야 되는 거죠. 자, 예가 없이는 모임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굉장히 무례하다.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인가 어떤 신문에 뭐라 그랬어요? 효와 예와 정직은 무슨 가치라? 수구적 가치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말이 돼야 도대체 그럼 수구적 가치면 그럼 현재적 가치는 뭐예요? 그럼 뭐 불효해야 되고 무례해야 되고 부정직 이건 가치가 아니죠. 그죠? 자, 불변의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현재적 가치, 수구적 가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이 아름다워지려면 누구나 다 예를 지켜야 돼요. 무례한 자들로 인해서 모임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이냐? 가회를 바로 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 그죠? 하늘의 이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화의, 그죠? 의지화야라 그랬습니다. 모든 저 화합, 서로 화합하는 것을 의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군자는 화의해야 돼요. 족이 뭐예요? 화의라고 해서 이걸 의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화합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그죠? 다 오면 무슨 생산물을 나 혼자만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리사의죠.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결리사의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정자라고 하는 것은 사지간이라 그랬죠. 바로 이를 주관하는 것, 줄기를, 그죠? 이를 가르쳐 조기 간사라 표현했고, 이에 대해서는 맹자가 바로 그 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늘이 베풀어주는 음량의 도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에 그대로 그 진실된 믿음이 되는 거죠. 바로 신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맹자의 전국시대에 들어가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공자가 기본적으로 뭐 인을 강조하고 뭐 등등등등 하는데, 야, 특히도 가장 으뜸이 되는 덕이라고 하는 어진정치를 베풀어라 그랬더니 공자가 이 사람이 그만하면 어진정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논어의 공자 말씀에 난 모르겠다. 그가 인인지 모르겠다. 야, 너네 성인도 모른다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어진정치를 하겠냐,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건 유학사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냐? 아니다, 생각해봐라. 누가 그저 어린아이가 어제 뭘 모르고 이렇게 기어가다가 잘못하면 우물에 빠지게 되더라. 아이고 저를 어쩌나 라고 하는, 그죠? 아이고 저를 어쩌나 라고 하는 무슨 마음? 뭘 아이고 어쩌나가 측은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까 하면 제가 일부러 불인 인지심이죠.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 라는 이 마음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마음이 있더라. 그 중에서도 아이고 저거 죽으면 불쌍해서 어쩌까나 그런 게 측은지심이죠. 그죠? 측은지심. 아이고 저거네. 에이 내가 아무리면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사양하는 마음. 그죠? 사양지심은 예지단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가을에 말이야 곡식을 많이 거뒀는데 99개 가진 놈이 야 너 어차피 한 개밖에 없잖니. 이거 놔줘서 나 100개 채워줘라. 세상에 뻔뻔스러운 놈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러나 사람은 다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을 두었더라. 그것이 바로 의지단냐라 표현했고,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옳고 그름은 정도는 가릴 줄 아는 마음. 그 12지심은 지지단냐라라고 해서 사단설로 이렇게 쭉 풀이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냥 그 길 따라 가는 것 자체를 도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었었죠. 자, 그 맹자로 그 자사가 이렇게 표현했고, 그 이제 자사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때도 이건 무지무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맹자가 사람들이 하도 어렵다니까 그러면 도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순임금 때 요임금 때도 얘기했죠. 도심은 어떻다? 미미하다 그랬죠. 유미. 그죠? 도심은 유미하고, 그 앞서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길 따라가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서 인심은 유위, 위태롭다 이렇게 표현했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하다? 유정유일, 그저 정미롭게 하고 한결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그 출처를 보자면은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이름 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여 성지자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개사 상전에서 공자가 뭐라 하냐, 그 성성존존이 도의지문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거기다 아마 정리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지자 성이죠.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그 갖고 있는 이루어진 물건들. 그래서 성성이라 표현했죠. 그 하늘로부터 다 이루어준 그 성품을, 그죠? 이루어진 성품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 조금도 놓치지 않는 것. 이렇게 보존할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로소 도와 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성존존이 도의 지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또 주역 그 성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공자가 그 주역 건괴, 주역의 맨 첫 번째 단전에서 표현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제라 건원이 하면서 쭉 나오면서
건도 변화, 하늘의 도가 변하고 화함에, 그죠? 변화함에 각각의 모든 물건들이 각각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명이 되는 거죠. 성명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바르게 하나니 그래서 크게 그죠? 보존하고 합하여서 크게 화합하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루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이 화합하니 이에 바르게 함이 이롭다 표현했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들 가운데서 물건들에서 나오니 그래서 만국이 다 편안해진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들 가운데서 물건들 속에서 나오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익혀서 그죠? 각각 사람들마다 다 성명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보존하고 화합하게 하는 거죠. 그죠? 합하게 해서 크게 화합하게 하는 것. 화합하게 해야 두루두루 온 천하가 편안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용을 지은 뜻은 자사가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크게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죠. 자,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두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그죠?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까를 늘 궁리하는 그 학문입니다. 특히도 주역이라고 하는 것, 이 주역에 대해서들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주역이다 그러면 대체로 그냥 점치는 것, 개인의 길흉사, 여전히 주역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 저 역수란 뭐 철학관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주역 공부했다 그럽니다. 공자가 그래서 하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옛날에 성인이 주역을 짓는데 그죠? 주역에서 그 신명 하늘의 그 그윽한 것을 보고서는 시초점을 내고 그 다음에 뭐야 괴를 만들고 효를 만들었다 이렇게 쭉 표현하면서 그 괴를 만들고 효를 만들고 우리가 점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거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순어 도덕이 이어 의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도덕에 그죠? 도덕에 두루두루 화합하고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린다는 뭘로써? 의로서 다스리라. 그죠? 의를 가지고 다스려라. 이거 하기 위해서 주역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없어지고 한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한 말기 때 어마어마한 정서들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아직도 여전히 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자님 말씀은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왜 그러느냐? 주역 그러면은 경전 그래가지고 공자님이 쓴 글은 주역에서도 여전히 전이라 그래요. 주역은 왜냐하면 앞에서 복희씨가 괴를 그리고 문왕이 괴사를 달고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이었던 주공이 효사를 달았기 때문에 워낙이나 훌륭한 그 두 분들이 그 글이 없었다면은 공자의 찬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옛날에 나온 책들 가운데 주역 역경글 해놓고 보면은 뭐냐면 괴사하고 효사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자님 말씀 10익전 찾아볼래도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 공자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때요? 좀 깨름직하죠. 껄쩍지근하다 그러죠. 깨름직할 겁니다. 왜? 내가 도덕에 화순해야 되고 의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위정자들이라는 자들 지금 똑같죠? 국회의원들 지난번 대통령 뭐하고 뭐한 사람들 어디 갔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누구 만나러 갔다 그랬어요? 역술인 만나러 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뭐 어디 가서 저만 친 사람들 없다 그러죠? 무당 만나서 뭐 하지 않은 사람들 없고 뭐냐 이거 다 까먹고 있다는 소리예요. 도덕 정치하라 그랬어요. 그죠? 인의의 정치하라 그랬는데 이건 새카맣게 까먹죠. 그러니까 공적 공부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화순너 도덕이 이어 의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을 지은 뜻이 그 다음에 국리진성하여 이지어 명이라 이렇게 해서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치를 알아라. 도대체 그죠? 다스리는 이치 네가 뭘 가지고 다스려 이치를 궁구히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 그대로를 다 알아. 그래서 뭐하라? 그 명에 이르러라. 하늘이 너한테 준 그 명이 뭔지 그것을 다 알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성이죠? 그죠? 이성이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순 도덕이 이어 의하며 국리진성하여 이지어 명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죠? 실천하려면 뭐 해야 된다? 중용의 도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학의 대인치 학이 나오고 대학치 도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 그 다음에 명 이거 자체가 다 공자의 어쨌든 다 공자의 말씀인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도덕 정치하고, 그죠? 그 인의의 정치를 하려면은, 그죠? 중용의 도로서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만 한번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도는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안이 가리면 비도야라, 이렇게 하죠. 그러한 길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산길을 길 따라 가라 그랬는데 죽어라 안 가고 옆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이 저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 수요죠.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가 없으니, 그런데 가리면 만약에 떠날 수가 있다, 떨어뜨릴 수가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도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자에 아마 2인편인가 나오던가요? 논어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부여귀는, 그죠? 부와 귀, 다시 말해서 부여하고, 내가 높은 벼슬자리를 얻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바이지만은 분리기도, 그 도가 아닌 것으로서 얻는다면 이거는 뭐예요? 결코 거기에 잡지 말라 그랬죠. 버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천여빈, 그죠? 신분이 낮고 가난한 것은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바이지만 비록 그가 도가 아닌 것으로서 설령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이걸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 그거 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남들 짓밟고 온갖, 그죠? 그 권모술수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무하는 사이라도, 종식지 간이라도, 밥을 다 먹는 사이라도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차에도 필러시하고, 뭐예요? 한 걸음 나아가는데도 반드시, 그죠? 이 도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패라도, 엎어지고 넘어지라도 필러시라,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랬고,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천자문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그 앞에 문장 앞에 문장 뭐예요? 그래야 도를 할 거 아니에요. 도. 자, 천자문의 전패비유 그랬습니다. 자, 전패비유 좋습니다. 전패비유, 엎어지고, 이거 다 이게 이미 논어에서 나온 거죠. 전패비유.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죠? 이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지러뜨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를? 앞에 목적어. 그 앞에 목적어가 지금 설명한, 여기 이거 관련해 설명한 내용 전부예요. 뭐예요? 절이염태. 그 다음에 조차분리 앞에 요거 있고, 그냥 조차분리라는 말도 있었죠. 이게 다 조차분리. 뭐를? 조차분리. 여기는 바로 절이염태가 되는 거죠. 절이염태를 전패 비유하고, 절의, 염퇴, 청렴할 염자, 자, 물러갈 때 물러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 은칙이죠. 인자, 은칙을 조차 분리하고 절이염태를 전패 비유라, 이게 되는 거죠. 자, 인자, 은칙. 이 천장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인자, 은칙. 자, 인자, 은칙을, 인자, 은칙을 조차 분리하고 절이염태를 전패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도죠. 이게 도예요. 도는 조금이라도 떨어뜨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인자, 은칙 따로, 전패 비유, 아니 뭐죠? 그 절이염태 따로, 도 따로예요? 바로 그 도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조차 분리. 한 걸음 나아가는 사이라도 떨어뜨리지 말고, 절이염태는 뭐예요? 전패,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지러뜨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도라고 하는 거, 인자, 은칙의 인이 뭐예요? 인이 예지신의 인을 대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왕의 오지 그랬죠. 문왕이 임금이 되어서는 지어 뭐라 그래서 인하시고, 그 다음에 신하가 되어서는 위인신엔 지어 경하시고. 대학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대학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그리고 위인신, 신하가 되어서는 지어 경하시고, 그 다음에 아비가 되어서는 지어 자하시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이 되어서는 위인자엔 지어 효하시고, 그 다음에 여국인교엔 지어 신이러시다. 다 그게 도죠. 그 다음에 은측이랑 결국 측은이죠. 아까 얘기했던 바로 맹자의 사단입니다. 이게 다 도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차 분리하라 그랬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조자에다가 다음 차자니까, 그죠?
발 한 걸음 뛰는 사이라도 결코 그죠? 떨어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절이 염대절 주역의 60번째 수택 절개이기도 하고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자의 절도죠. 절개죠. 그죠? 절도와 그 다음에 인의예지 그 아까 의 그죠? 의. 그 다음에 염 군자의 청렴함. 자 효만 얘기했더니만은 자 그 우리가 한나라 때 그 관리들을 발탁하는데 효렴제도에서 발탁했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한무제 때는 그냥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효였죠. 효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효를 가지고 뽑았더니 지 가난하고 부모님 효도한다고 몰래 또 부정한 짓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관리가 부정한 짓 하면 안 되니까 청렴할 염자를 하나 붙여서 효렴제도에서 발탁했다 그랬습니다. 관리로서 청렴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소리냐? 자, 내가 녹을 받으면 녹으로서 살면 뿐이에요. 녹을 안 받으면 어때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쓰이면 나가서 벼슬하고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소사, 거친 밥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거친 밥을 먹고 곡괭이 침지, 팔 굽혀서, 그러니까 팔베개 해서 잠자더라도 낙지 기중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벼슬자리를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돌을 펼 수 없는 상황이더라. 내가 위나라에 가서 말이야 저기 돌을 펴려고 했더니 위나라의 영왕이 그죠? 위영왕이죠. 위령왕이 나한테 뭘 물어보냐? 진법을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돌을 펴려고 왔지 그죠? 어진정치를 하려고 했지 너한테 군사훈련 시켜가지고선 땅 뺏기 해주려고 가르쳐준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말 없이 그 다음날 짐 싸들고 위나라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아는 것. 이게 다 도죠. 그죠? 끝까지 그냥 악착같이 달라붙는 게 이게 높은 자리에 들어가면 그 정도는 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 말단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경우는 내가 그저 엎어져 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은데 이 미끄러지더라도 그죠? 절대로 이거를 조금이라도 일그레트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도입니다. 그죠? 도가 되고 그래서 그 도를 계속 닦아주는 게 교예요. 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효할 수 있도록 고무진작 시킨다라는 거죠. 교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옛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걸 삐뚤어서 이렇게 썼죠. 자, 이게 교예요. 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칠복자가 되는 거죠.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무 진작시켜 주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다 효를 할 수 있도록 고무. 자, 북두 들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을싸을싸하고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떨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고무진작, 효를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효를 할 수 있도록 고무진작 시키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효라는 말 속에는 자 아래 단계에서부터 밑에 자식으로부터 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자에 이르기까지 자식된 도리로서 누구나 효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 효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간다? 국리진성까지를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상 강조했지만 이게 사귀는 거죠. 하늘과 땅이 사귀고 그래서 만물을 내는 거 이게 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귈 예자 얘의 효고 효라고 하는 것도 이 효도 되고 본받을 효자의 효 다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게 교예요. 그래서 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뭐다? 효 개념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 길들. 그죠? 요 내용이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천자문도 잊어버렸었죠. 천자문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거 공부하는데 이미 우리 대학까지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지 얘기하는데 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저 공부 엄청나게 지금 한 것이 되고 인의예지 뭐 기본적으로 다 했죠. 맹자의 사단도 다 했고 그럼 공부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계속 살붙여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시고로 군자는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 부도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떨어뜨리자 한다. 그런데 이 길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누가 안 보는구나. 이때 군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위정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방구석에 앉았을 때는 어떻게 아무도 안 보겠지. 그래서 멋대로 이제 포악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 보지 않는 바라도 어떻게 된다? 보지 않는 바에 대해서 경계하고 삼간다라는 계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불문 아무도 안 듣겠지.
그죠? 듣지 않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그죠?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누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통 뭐 아무도 안 보지, 아무도 듣는 사람 없지, 우리끼리 있을 때 뭐 좀 하자라고 이런 짓 안 한다 이 소리예요. 항상 개신 공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자의 도가 되더라. 자, 그러면 아무도 안 보겠지,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숨기려고 그러죠. 숨기면 숨길수록 더 드러나죠. 더군다나 요즘 세상 더 확실하죠. 요즘 사람 온갖 이 감시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몰래 카메라, 몰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몰래 녹음하는 것 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미할수록 더욱더 나타나고 이렇게 돼요. 여기서 호자는 뭐뭐보다라는 뜻인데요. 은미한 것보다 더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막자는 뭐뭐 하잖아. 그 다음에 막현호미, 미미하다, 잘 안 보인다, 자꾸 숨기려고 한다, 국정원이 자꾸, 그럼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찾아내죠. 그래서 은미한 것보다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필신키 동냐라 해서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라는 군자 신독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사단으로 표현했네요. 그죠? 희, 기쁘고, 봄이 되면 만물이 싹 트니까 기쁘고, 여름이 되면 성질내고, 가을이 되면 이제 만물이 조락하니까 뭔지 슬프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이제 그동안 농사지은 걸 바탕으로 해서 편히 쉬는 때니까 즐겁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도 춘하, 추동에 맞춘 그 기분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사이사이로 해도 되고 또 음량으로 하면 희노애락, 애오욕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정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희노애락이 아직 발표되지 아니한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중.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뭐라 그래요? 중간은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 개념은 다르죠, 실은. 그 다음에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항상 봄 하면 새싹이 나고 여름 하면 막 그죠 더우면서 다 싹 트는 건데 당연히 발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발표될 때마다 다 절도에 맞추는 것. 중자는 맞출 중자입니다. 그래서 절도에 맞추는 것을 절도에 맞춘다면 나 혼자 웃고 나 혼자 슬퍼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는 건가요? 혼자 그런 거 미친놈이죠. 그죠?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때 나타나는 감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항상 절도에 맞추는 것,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런 희노애락의 감정을 절도에 맞춰서 내는 것을 바로 화라고 한다. 그죠? 화합하는 것. 그죠? 화합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를 취하는 거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대본야요. 그죠? 화야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달도라. 대본과 달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이기 때문에 속은 뿌리가 되는 거죠. 내 마음속 깊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중도를 찾는 것이 되고 그것이 적절히 뭐냐면은 절도에 맞추는 것. 그것이 화가 되는데 그러한 화합하는 이러한 도라. 다시 말해서 중화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통하는 도가 되는 거죠. 어디에 이르러도 내가 이 화할 줄만 아는 이 도를 갖추고 있으면은 비록 이적의 땅에 가더라도 그들과 더불어서 화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달도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마침내 위정자가 중화를 이루게 된다면, 그죠? 중화의 정치를 잘 이루어 나간다면 천지가 하늘과 땅이 바로 제자리에 설 것이 되고 중화의 노를 잃고 만약에 불화한다. 불화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죠. 현대사회에서는 핵전쟁까지 불사하는 거죠. 그럼 천지 반복하는 거죠. 천지가 다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중화의 도를 이루면은 천지도 제자리에 바로게 서게 되는 것이 되고 제자리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문의 성인지도 3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두째 줄이 화피초목 뇌금만방. 또 그 앞줄은 뭐라 그랬나요? 명봉제수 백구식장하고 그죠? 화피초목 그 뇌금만방이라 그랬습니다. 그 초목들에게까지 교화가 다 입혀지고 주역의 풍택 중북교에서는 그 미도움이 누구한테까지? 신급도로 저 미물들인 누구? 돼지하고 물고기들에까지 다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중화의 정치가 되는 거죠.
중화의 정치가 되고, 달리 표현하면은 중용의 저 뒤에 있는 말로 보면 대덕은 돈화라라고 하는 대덕돈화의 그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길러진다라는 내용이죠. 천자문 내용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말만 조금씩 다르게 썼을 뿐입니다. 요것 따로 천자문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천자문의 성인지 도에 바로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성인지 도에서는 복희씨로부터 사망오제 시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원주 3대 임금을 얘기했죠. 이분들이 바로 성인으로 일컬어지고, 이분들은 어떻게 됐다? 조회를 한다 그러면 뭐 해요? 조회를 하는데 거기 공물을 얼마나 바쳤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다스릴까라고 하는 도를 묻는다 그랬죠. 좌조문도. 그렇게 해서 도를 물어가면서 정치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도 세상이 평정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평안해지고 그죠? 세상이 다 지극히 그죠? 안정되고 잘 빛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 애육여수 그랬잖아요. 그죠?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길렀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신하로서 복종되어 오고, 멀거나 가까운 사람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돼? 그 임금에게 다 귀순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달리 표현하자면은, 중용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중화의 정치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학은 실학이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유학은 실학이라.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누차 얘기하지만, 정약용 공부하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약용 공부하면 세상에 정약용이 다죠. 정약용은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자를 거의 그죠? 공자만큼 이렇게 받들어 일컫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또한 정치적 탄압도 받았죠. 엄청난 정치 탄압을 받고 하니까 성리학에 성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른바 이제 한나라 때, 당나라 때 이루어진 이른바 정의, 그러니까 이 해석상의 정의의 뜻에 입각해서 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는 중요한 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세치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학은 경세치용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그럼 이제 실학자의 용어 이렇게 표현돼요. 미안하지만 이거 서경에 나오는 말이죠. 유학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경륜해서 그 다음에 그 도의 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경세치용입니다. 경세치용의 철학이 바로 유학이에요. 이 중용이고. 그런데 이거를 지나치게 그 심학적으로만, 그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죠? 심학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이게 잘못 해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공부를 하면 세상을 경륜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사람이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 실질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실학 그래요. 이것이 위정자로한테 가면은 그야말로 경세치용을 이룰 것이고, 나 홀로 있어도 그죠? 내가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실질적인 학문이라 그래서 실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학이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어디냐면은 우리 뒤에 보면은 우몽랑상이라, 천자문의 우몽랑상이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작거리에 가서는 그죠? 책을 읽고 그다음에 마치 주머니 속에 눈을 그 속에 붙인 듯 주머니 속에 넣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라 때 왕충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 왕충이 처음으로 이제 유학 경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평론한 책이 바로 뭐냐면 논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논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비자를 비판하면서, 비한편입니다. 한비자를 비판하면서,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저 유학자들은 실학한다라고 하면서, 실학한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만 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가 실학이에요.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누구예요? 그 정약위원회 이쪽에 대해서 실학이라 붙이는 건데 뭘 모르고 붙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학이라는 내용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194쪽에 한번 보세요. 194쪽에 이 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주자의 그냥 해석이라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전에 유학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자가 쓰셨던 말씀까지를 다 합해서 봤다라고 보고 장구라고 쓴 부분 있죠. 집에 가서 안 읽어보셨나요? 이거는 좀 그냥 익혀두셔야. 자, 중자는 불편불의하며, 그죠? 치우침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으며, 그 다음에 무과불급지 명이요, 그죠? 과하거나 불급함이 없는 것을 이름하고, 용이라는 말은 평상이라, 평소에 떳떳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늘 떳떳하기 때문에 평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정자, 선생님이신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편위지 중이요 불력지위 용이니, 그죠? 기울어지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 이러고, 그 다음에 불력, 바뀌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함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멋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멋대로 바꾸지 않는 것을 바로 용이라고 하니, 중자는 천하지 정도요 용자는 천하지 정리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되고, 그죠? 바른 도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정한 이치라 하니라. 이 편은 다시 말해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급 공문전수 신법이라. 그죠? 공자 문인들이 바로 전수하고 받은, 전하고 받은 마음의 법이니, 이제 성리학자가 바로 이제 신법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신법이니 자사 공기 구이 차해라. 자사가 그 오래되어서 어긋날까, 그죠? 그러한 신법들이 잘못될까를 두려워했음이라. 그러므로 필지어 서하여 글로 써서 이수 맹자하니라. 맹자에게 바로 주었느니라. 맹자 네가 가져라 해서 가진 게 아니라 맹자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맹자가 이걸 보고서 이게 굉장히 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공자의 도맥을 이어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맹자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맹자로서 시대 상황에 맞게 정리해 나간 것이 바로 맹자라는 책이기도 합니다. 기서시 언일리하고, 그 글이 처음에 한 가지 이치를 말했고, 처음에는 한 가지 이치를 말했지만은 또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산리만사하여 흩어서 모든 만 가지 일을 위하였으며, 그 다음에 저 끝편에 가서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앞쪽, 그 다음에 중이라는 건 가운데 쪽,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끝편에 가서는 부합위일리하니, 다시 한 가지 이치로서 다 합해지니, 방지 즉 미육합하고, 이걸 흩어놓으면은 상하사방으로, 그죠? 두루하고 권지 말아두면은, 이 책을 두루루 마니까 말면은 퇴장어 밀하여 깊숙한 곳에, 그죠? 물러가 감추어서 김이 무궁하니, 우리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그 맛이 무궁하니 다 뭐다? 실학이라라는 뜻입니다. 실학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실학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때가 바로 송나라 때예요. 왜냐하면 송나라 때는 뭐가 횡행했다? 불교가 횡행하면서 모든 그 유학의 도가 다 멸실지경에 이르니까, 그 도대체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는 거의 필요 없이 내가 내세에 어쩌고 저쩌고 할까 이런 내용이니까 실질적인 학문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학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실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실학 개념 모르면서 정리학용만 실학하면 이게 잘못됐더라라는, 유학 자체가 애초에 실증적인 학문이라 해서 실학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독자 완색이 유득언이면, 그래서 글을 잘 읽는 자가 즐겨서, 그죠? 즐거워하면서 탐색하고, 그래서 얻어짐이 있다면, 즉 종신용지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쓰더라도 다 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간의 관계를 참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글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유학의 도를 잘 익혀두면은 두루 사람들과 중화의 도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쓴 글입니다.
자, 1절에 대해서는 1장의 제1절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글 내용, 그 그림 이제 다 익혀지죠? 그림 볼 줄 알죠? 이제 보여지죠? 아직 거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 음악으로 표현하자면은 궁상각지우죠? 자, 음악으로 표현하, 이게 이제 두루두루 쓰이면 이게 실학이라 이 소리예요. 이거 자체가. 자, 아까 이미 원형 이정했고, 인의 예지 4단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인의 예지하고 또 4단도 했고, 희노애락도 다 했죠? 희, 노, 애, 락이죠? 한번 해볼까요? 자, 희, 노, 그 다음에 애, 락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만물이 다 싹트고, 우리가 자식을 처음 낳았다 그러면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죠? 기극히 일부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편 타당한 가치로서. 그 다음에 여름이 되니까 성질 많이 나잖아요. 우리 맨날 나오는 불쾌지수 얼마 할 때가 여름이잖아요. 그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조락하니까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거고, 왠지 또 사춘기 사람들 뭐예요? 눈물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나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가 앞서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미 다 걷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뭐 한다? 즐겁게 쉴 수 있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희, 노, 애, 락의 이치가 있는 것이 되고, 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임금이 천하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내는 여기 중앙토를 뭐라고 하냐면 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궁.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바로 여기서 여기서 나오니까 그게 상이 되는 거죠. 궁상하고, 상하고 금금목이 되는 거죠. 각이 되고, 그 다음에 치, 징자를 쓰고 치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치, 그 다음에 우가 되는 거죠. 뭘 상징하냐면 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게 임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이 신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이 되고, 바로 세 개가 다 같은 거죠. 평등한 개념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나란히 하는 민과 왕과 신하, 요 세 가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들이 되는 거죠. 산발이라고 하는 것도 천지인 삼재로도 될 수가 있고,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왕이 백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중간에 가게 된 신하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란히 서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받들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가 되고, 밑에는 뭐가 된다?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그게? 궁상각주. 요것만 되면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예, 의, 지가 되고 예, 악 그럴 땐 이걸 악으로 삼는 거죠. 악은 낙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꾸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내용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여기다 쭉 붙여 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가, 가끔가다 이제 어쨌든 뭐 한문 공부하신다니까 이제 한학인지 유학인지 구분도 못하고 유학도 한학어로 보고 그냥 한자 공부하고 명리학이건 뭐건 간에 뭐 다 같은 거 도로 보는 건데, 분명히 특히 또 장명하시는 분들이 뭘 혼동을 하냐면 이 부분하고 토하고 여기를 바꾸죠. 수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장명가가 쓴 책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있죠. 자, 요거는 뭐가 된다. 이것이 토를 뭐라고 해요? 토를 지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수를 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래 장명도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게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정의에서, 공영다리 주에서 나오는 데입니다. 한나라 때 학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몇 페이지냐? 197쪽에 보면은 주 내용에 있죠. 자, 일단 공영달은 뭐라면 천명은 위 천소명 생인자 야니 시위 성명이라.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명하여 사람을 낸 바이니 이것을 성명이라 이르니라. 그러면서 수암 오행에 대해서 뭐라냐면 목신, 그죠? 이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신경, 목신을 뭐라고 한다?
목신이 곧 인이고 금신이 의요 화신이 예요 수신이 신이요 토신이 지라. 이렇게 한 데서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또 그 다음에 또 소에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주라고 하는 건 참 정현이죠. 정현이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202쪽 보세요. 나름대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202쪽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그 이제 가끔 이거 볼 것도 있으면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정의의 왈, 운 천명이 천소 명생 인자야 시위 성명자는 해서 이제 정현이 해석한 것을 이렇게 다시 공영달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살펴보건대 여기에 건괴 단전에 이르기를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있죠. 건도 변화의 각정 성명이라 하니 여기서 바로 이것을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목신즉 인자는 황씨가 동방은 춘이니 봄이라고 하는 것은 주 시생 그죠? 시생 베풀어서 내는 것을 그죠? 나오게 하는 것을 주관하고 또 인력 주 시생이라 또 인이라고 하는 것 또한 베풀고 나오게 하는 것을 주관한다 하고 또 금신을 의라고 하는 것은 추위 금이니 가을이 금이 되니 금은 엄살 그죠? 엄하게 그죠? 엄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것을 주장하고 의 또한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화신인즉 예라고 하는 것은 하이환이 화는 주 조물이 유분별하고 다시 말해 물건들을 다 비춰가지고 비추는 것을 주관하여서 분별함을 두고 또 예라고 하는 것 또한 뭐다? 주 분별이라 분별하는 것을 바로 주장하는 것이라.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수신즉 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주어 폐장하여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닫는 것을 그 주관하여서 충실불하고 충실하면서도 그저 비지 않고 그 다음에 수는 하고 그 다음에 수는 안으로 밝아서 불기어 물하고 물건을 속이지 않고 안으로 박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물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괴는 자 북방수에서 물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음이고 어두운 가운데가 이 양으로 이루어졌다. 바로 이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주역의 괴상을 모르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그죠? 어둡기는 하지만은 안으로는 밝아서 내명하여 물건들에 대해서 물건을 속이지 않고 그죠? 물건들에게 속이지 않고 신력 불허 사야라 하고 그다음 미더움 또한 그죠? 그 공연이 헛되게 그저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토를 지라고 하는 것은 금목수화를 토 무소 부재하니 흙이 토가 실지 않는 바가 없으니 토가 하미한 그죠? 하미한 바는 다 뭐냐 하미한 바는 대부분 지라고 하는 것은 소함자 중이라 그죠? 지혜로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함하는 바가 많은 것이라. 그러므로 토신즉 지라하니 지라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주장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충실불허하고 안으로 밝다 여기까지는 다 되는데 미덥다라고 하는 것은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시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가운데 그죠? 여기잖아요. 그죠? 밤이고 깜깜한 가운데 속으로 지극히 밝음이 있어서 그죠? 지극히 밝음이 있어서 지극히 어두운 가운데서도 만물을 다 주장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만물을 다 주장하려면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지혜로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지라고 하는 것이 자, 지라고 하는 것은 주장한다라는 뜻이죠. 알기 때문에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밝아서 두루두루 만물을 다 주관하는 주지한다라는 말 다 같은 겁니다. 다 주관해서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 다시 물건을 낼 수 있는 것이 되고 아까 토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붙어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
양과 음의 도에 따라서 봄에는 생하고 장하고 하고 그대로 하는 거죠. 진실로 미도움이 없으면 토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라는 게 존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이 바뀌었고, 엄밀하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공자가 말씀하시고 맹자가 얘기한 것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역의 건괴 그 문헌전에도 나타나는 내용인데, 요거를 잘못 보고 제가 아마도 한나라 때 어떤 이른바 성명학 쪽에서 썼던 것들을 그대로 잘못 뺏겨가지고 그대로 우리나라에다 써가지고서 이러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학문이 잘못되는지도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고쳐놓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한글 요즘에 보니까 또 한글 이름 짓기 하는 데서도 그대로 갖다 써먹어요. 심지어 그럼 뭐까지 부정하게 되느냐? 세종임금이 한글 만드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세종임금도 이 성략이라고 원래 주역의 이치에 따라가지고 오행이치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한글도 어떻게 돼요? 아, 설, 순, 치, 우죠. 예, 대표음이 기역이 되고 니은이 되고 미음이 되고 시옷이 되고 뭐가 돼요? 히읗이 되는 거죠. 이응. 그죠? 이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걸 거꾸로 해서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디다 장명소에 가서 장명하지 말고 스스로 하시든가 그죠? 스스로 하셔요. 괜히 잘못 지어주도록 이름 손자 이름 잘못 지어서 평생 또 바꾸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치 알고서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뒤에 훈민정음 해례본 한번 공부하기로 했죠. 그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서 잘못됐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구본을 봅시다. 그러니까 197쪽에 장구 내용. 명은 유령야라 이렇게 돼 있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 대체로 크게 하늘이 크게 명하는 것을 명이라 표현을 하고요. 그보다 작은 것을 보통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명이다 그러면은 군주는 명이 되겠죠. 군주가 영이다 그러면은 아니 명이다 그러면 밑에는 그죠 제후는 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은 즉 리하라 성이 곧 이치라라고 해서 우리가 성리학이라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되고 천이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쭉 인의예지 원형이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부여가 이치가 되고 천이 음양 오행으로 화생만물하여 기성형하고 이역 부원하니 유명령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서 하늘이 음양과 오행이다 그러면 천지가 하늘 하면 지까지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하늘은 음양이요 땅은 오행 개념이니까 그래서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서 화생만물하니 만물을 두루두루 다 변화시키고 다 내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성령하고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지금 중용에서는 나오지 않는 기라는 말로 가지고 설명을 하죠. 기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기가 어디서 나오던가요? 기와 관련해서 제일 정확하게 나온 게 주역에서도 나오죠. 주역에서 자 성형이라라고 하는 말은 제천성상하고 이제 지워도 되죠? 제천성상하고 자 하늘에서는 그저 제천 하늘에서 하늘의 성상 상을 이루고 제치 땅에서는 뭘 이룬다? 여기에 대해서 성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상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상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천 성형하니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어서 어떻게 되냐 변화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나서 변화가 나타나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기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정기위물이요 유혼위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정미로운 기운이, 그래서 그 사이 정미로운 기운이 정기위물, 정기위물이요, 정기위물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미로운 기운이 물건이 된다 라고 했는데, 요와 관련해서 해석을 참 잘한 게 뭐냐면, 맹자가, 그죠? 맹자가 기라고 하는 것은, 기하자는 뭐냐면 색천지지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하자는 천지지간에 가득 차 있는 것. 이때 색이다라고 하는 건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을 바로 뭐냐면 기 개념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야 그러한 기운들이 움직여가지고 뭐냐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체지충. 바로 그것이 바로 기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에 가득 찬 것이 바로 체지충. 가득 찬 것이 기운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면 이제 애기들 막 태어나면 오로지 뭐라 하면 기운 덩어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운 덩어리만 내니까 그냥 몸이 계속 쉬지 않고 발떡발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방강한 사람 뭐라 그래요? 욱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기를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뭐다? 맹자가 얘기한 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운의 장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지, 장수 숫자를 써서 기지 수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빠져야 되죠. 기운의 맹자가 이렇게 이걸 참 잘 표현했습니다. 기지 수야라 이렇게 의지와 기와 관계. 그런데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뭐냐 도와 그죠? 누구하고 짝해야 되면 도하고 도여의 도와 의하고 짝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다 말라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혈기만 방강해가지고 그냥 욱욱 싸우기만 하고 이런 말에서 그 우리가 맹시사에 뭐 용감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뭐 때려 죽이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기를 다스려야 되는 것은 지가 되고 그래서 맹자가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이라는 건데 기운이 없으면 우리가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저 사람 기가 다 빠졌네. 기가 약하다라는 거 저 사람은 곧 죽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가득 채운 것이 기운인데 이 기운 가운데 사람이 굉장히 삿된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죠? 삿된 기운이 가득 차면 눈빛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 사기라 기운이랑 우리가 사기, 혈기, 뭐 양기, 음기 이렇게 나올 때 그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 이 기운을 참 잘 다스리는 것. 그 맹자가 나는 뭘 갖고 있다? 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선양의 선양 오지 뭐냐면은 호연지기. 그죠? 기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니 바로 그래서 호연지기. 나는 기운 가운데 그런 삿된 기운도 아니요. 호연한 기운.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와 관련 기. 그래서 우리가 기라고 하는 것은 뭐 이원론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이와 아까 성즉 리라고 그랬죠. 성과 이 가운데 이게 어느 게 더 우선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성리학자는 뭐냐면 이하고 기는 두 가지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자체는 바로 이가 되는 것이 되고 성즉 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나 다 솔성지위 도를 못하고 그죠? 삐딱한 대로 나가는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 소리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형기의 또 사사로움 이런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론론으로 보느냐 이원론으로 보느냐 이 두 차이는 이제 그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그 기운으로서 그저 기이 성형하고라는 말 이제 이해되겠어요? 기로서 형체를 이룬다. 왜냐하면은 천지지간에 가득 찬 것이 음양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음양의 기운이고 그 음양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형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로서 형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말 하나 이걸 공부하려면은 맹자까지가 쫙 표현이 되는 거죠. 맹자. 자, 다시 공부해 보실 분들은 공손추 상편 제2장을 보시면 됩니다. 하고 자, 이역 부연하니 그리고 이치 또한 부여하니 이것이 바로 명령과 같음이라.
어시의 인물지 생은 이의 인물의 사람과 물건 이렇게 됩니다. 사람과 물건이 나오는 것은 각득히 소부지 리하여 각각 그 부여받은 바의 이치를 얻어서 인하여 각각 그 부여받은 바의 이치를 얻어서 이위 건순오상지덕 하니 건순오상의 덕이라고 하니 이위랑 이로써 뭐라고 한다 이 소리 되니까 건순오상이란 건순의 건은 뭐예요? 그렇게 다 이제 큰일 납니다. 자, 건순오상이라니까 바로 주역에 있는 그죠? 주역의 공자가 하늘교에 대해서 대상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대제라 대상전에서 뭐냐면 천행이 건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체 그 대상전 상화를 해놓고 천행이 하늘의 움직임이 자 하늘괴가 두 개 거듭거듭되고 순양으로만 이루어졌죠. 그래서 천행이 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행이 건하다. 이것이 바로 하늘괴로 건이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오는 곤괴에 대해서는 곤괴 단전에서는 그래서 이에 내순 승천이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순 승천. 그래서 하늘의 도를 건이라 표현하고 땅의 도를 순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건이라 그러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양을 표현하고 순이라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음양오행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치를 가지고 표현했지만은 사람의 덕으로 표현하려면은 건순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덕에 양덕과 음덕을 표현하려면 건과 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건순오상이라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 정도는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조 보면 하늘에 대해서는 저렇게 했고 땅에 대해서는 지제라 권원이요. 그 다음에 그 만물이 내순승천이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만물이 자시하나니 만물이 힘입어서 비롯하나니 앞에서 우리 참 천자문에도 공부한 내용이죠. 천자문만 공부 잘 해두셨으면 이것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순오상의 덕이라고 하니 건순오상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다? 성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어디서 뚝 하고 내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표현한 말로 신법의 전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이치의 근거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자들이 외국어들을 갖다 번역하는 거 보면 이게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 서적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차라리 내가 영어를 익혀가지고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은 순야요 도는 로야해라. 도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난 길, 로 하면 인위적으로 낸 길, 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인물이 각순 기성지 자연이면 사람과 물건이 각각이 성품의 자연함을 따른다면 즉 기 일용 사물지 간에 날마다 그저 사물이 그 사이에 막불 강류 당행지로 하니 각각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다 있다 이 소리죠.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있으니 이것인즉 바로 소위 도야라. 수라고 하는 것은 품절지라. 자다품 그 물건에 따라서 절도 있게 하는 것, 품절하는 것. 성과 도는 수동이 기품이 혹이니라. 성과 도라고 하는 것은 비록 같지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질의 기질의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품이 혹 다르니라. 그러므로 불능 무과 불급지 차일세. 그러니까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인데 어떤 놈은 왜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은 참 싸가지 있고 어떤 놈은 태어나면서부터 참 순종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바로 기 때문에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각각 형체가 부여받은 기품하니까 형기의 사사로움. 그 이제 이 성리학의 하나 발전된 단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형기지, 사라 표현하는 것이 되고 이 내용은 이미 어디에서 발달되느냐 하면 맹자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과불급의 차이가 능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인물지 소 당행자의 품절제하여 각 인물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로 인하여서 품절하여서 이위 법어 천하 즉 위지교니. 그래서 천하의 법도로 삼는다면 이것이 바로 교가 된다고 하니, 법도로 삼으면 교가 된다고 하니, 이를테면 뭐냐, 예악과 형정의 부치가 이것이라. 예나 악이나 형이나 다 교화하는 수단들이 되는 거죠. 방법이 되는 거죠. 개인이 대개 사람들이 지기 유성, 자기에게 성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지기 추러 천하며 그것이 하늘에서 나온 것인 줄을 모르고, 이제 하늘이다 뭐 자연적으로 그죠 있는 것인 줄 모르고, 지사지 유도하되 일에 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지기유어 성하며 그것이 다 하늘이 부여준 성품에서 말미암은 것을 알지 못하며, 또 지성인지 유교화되 이 부지기인 오지소 고유자 하여 제지야라. 성인이 가르침을 둔 것은 알지만은 그죠? 내게 고유한 바로 인하여서 말음질해야 된다라는 것. 나한테 원래 있다 고유하게 그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음질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심지어 뭐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떠먹여 줘야 그것만 아는 거죠. 요즘에 공부라는 게 그거죠. 다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응용하려면 어때요?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원래 나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말음질해야 되는 것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진짜 공부가 뭔지를 모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사가 어차에 이에 수발명지 하시니 맨 먼저 제일 첫머리에다가 발표하여서 밝히셨으니 이 동자 소위 도지 대원이 추러천이라 하니, 동중서가 한나라 태학자죠. 도의 큰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 추러천, 하늘에서 나왔다라고 하니 역차의라, 또한 이러한 뜻이니라 라고 했네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